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팔복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몸에 많은 기관들이 있죠. 이런 많은 기관들 가운데 가장 먼저 노화가 나타나는 기관이 어딜까요? 어디가 가장 먼저 노화가 나타날까요? 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눈인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요새는 이제 더더욱 그렇죠.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할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제 문서, 책 여기에 사용되는 글자가 옛날과 달리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오랜 시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의 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콘크리트 숲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력을 보호하는 데 좋은 이 숲, 이 자연적인 그런 이제 초록색을 보는 것이 흔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력이 이렇게 정상 시력을 벗어나서 노화의 그런 이제 모습이 빨리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어려서부터 근시가 돼가지고 안경을 안 쓴 학생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안경을 쓰고 시력이 급속히 노화된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또 난시가 나타나고 또 노안이라는 이제 원시도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많은 성도들이 또 이런 병으로 인해서 수술도 하시고 했습니다만은 백내장이랄지 또 녹내장이랄지 또 아주 무서운 황반변성이랄지 이런 병들이 나타나서 이제 시력을 잃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시력을 잃을 정도는 아니지만 비문증이라 해서 비문증이라는 것은 날아다닐 빌자, 날 빌자에 그리고 이제 목이 문자거든요. 우리 눈에 자꾸 뭐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눈에 뭐가 보이니까 손으로 잡는데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걸 비문증이라고 그러죠. 비문증으로 해서 또 제대로 사물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이런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노화 현상 속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사는 것이 참 불편한 일이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육안보다도 더 소중한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영안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육안은 잘 지켜졌는데 영안이 어두운 성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영안이 바로 되지 못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팔복 가운데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를 동정하고 또 저희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제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불신자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하고 또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더 나아가서 죄인들까지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는 성도, 이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긍휼을 베풀면서 사는 성도,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심판 가운데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8절을 근거로 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성경은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무엇이고 또 마음이 청결하다는 그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청결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는 복을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 마음이 청결
청결하다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마음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마음의 이 행동의 깨끗함이나 외적 행동만을 강조하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먼저 마음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했을 때 회개라는 말이 헬라말로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마음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먼저 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말이 나오고 이런 말이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주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우리 머리에 계실까? 아니면 우리 다리에 계실까? 손에 계실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에 마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좌소 혹은 종교의 좌소라는 말을 씁니다. 좌소라는 말은 자리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시는 장소가 어디냐 했을 때에 그것은 마음이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자리를 잡을 때에 더러운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자리를 이렇게 확보하고 거기에 앉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려면 우리가 청결해야 해요. 청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청결의 뜻이 무엇일까요? 청결의 뜻을 우리가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 신앙적인 종파를 우리가 두 종파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파의 그런 청결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청결을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청결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자, 손을 씻어야 된다. 더러운 것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청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파리사이스라고 불렀어요. 이게 이제 바리새라는 말이에요. 파리사이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성별된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청결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청결은 이런 외적인 청결이었어요. 행위의 청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또 종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에세네파의 청결입니다.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을 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이런 금식 생활을 자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 오염된다 해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례요한은 에세네파에 속해 있는 그런 이제 금욕주의자였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보다도 더 이렇게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런 외적인 청결이 아니라 내적 청결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적 청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이 청결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에 보면 카타로스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말은 세 경우에 사용이 되는 용어예요. 먼저는 더러운 옷이 깨끗이 세탁이 됐어요.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보고 카타로스라고 그랬어요. 아주 깨끗하게 세탁이 됐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곡물을 이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곡물을 이렇게 방아를 짚고 해서 이 곡식을 자루에 담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돌이랄지 결할지 뉘랄지 이런 것들 쭉정이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순수한 알곡만 모여 있는 상태에 이렇게 잘 정제가 되고 구별이 된
구분이 된 그런 상태를 얘기할 때 카타로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주 청결한 상태다. 어떤 경우에 또 카타로스라는 말을 썼는가 했을 때에 우유나 포도주를 놓고 볼 때 거기에 물이나 혹은 다른 혼합물이 섞여져 있지 않은 상태, 이런 경우를 놓고서 얘기하기를 카타로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결하다라는 이 카타로스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단순한 경우 혹은 또 아주 깨끗한 경우, 그리고 순수한 경우를 뜻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경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비운다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청결의 의미가 아니에요. 청결의 의미는, 마음을 청결케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결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에 우리가 먼저 이 청결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요 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만을 향해서 드려진 마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또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음식을 대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더러운 그런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고 조심하고, 또 깨끗한 그릇에 또 깨끗한 식탁에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하겠죠. 이런 경우 우리가 자주로 보는 문구가 있죠. 내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음식만 제공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인이 먹지 못하는 음식 손님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문구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이 말한 청결한 마음은 뭐냐 했을 때에 우리가 소중한 대상, 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노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수한 의지가, 마음의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진 마음의 상태, 이것을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이게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해요.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신앙의 자세,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청결한 마음이라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깨끗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주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심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일천 희생 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를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너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일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바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바로 재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솔로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의미가 뭐겠습니까?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 속에 전혀 사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하는 복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것을 구하였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 내가 다 더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게 바로 뭐냐면 사심이 없이 아주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의 자세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배부르게 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얻은 것이죠. 자,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표적인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나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 그리스도 대신 표적을 보고서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 마음속에 사심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구하는 것은 오직 떡이었어요. 육신의 떡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성경 말씀에 빗대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 자세로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면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단순한 목적이 우리 육신의 욕구를 따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는 바른 신앙의 자세가 마음이 청결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결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육신은 그래요. 우리 육신은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샤워를 하든지 아니면 사우나 가면 되겠죠. 내 옷이 더럽다. 그러면 우리가 또 뭐 하면 되겠어요? 옷 갈아입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4가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먼저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이 다 깨끗이 씻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외적인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청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짓고 사는데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은혜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청결함을 유지하려면,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봐야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깨끗한 청결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가 있겠는가 했을 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청결케 하시는 주의 은총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비춰보고 나의 죄된 것을 발견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함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청결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바깥 출입을 하고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땀 흘리는 활동을 하고 나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씻어야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이제 벗어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그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청결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거룩해지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진실되게 구주로 믿는다 할지라도 말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죄를 안고 사는 사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는커녕 아주 불결한 모습으로 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세상에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아프면 그 아픈 아이한테 너 공부해라, 친구 잘 사귀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몸만 건강하면 좋겠다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몸이 아프면 단순해지죠. 부모의 요구가 단순해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단순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 우리가 고난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신앙이 바로 되는 성도라면은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이 관계를 파괴했는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영적으로 진단하죠. 그리고 회개할 제목이 있다면은 회개합니다. 또 내가 욕심이 많았다면 이런 욕심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의 상태를 회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의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안이 맑아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청결한 마음을 갖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놓고 볼 때 평안한 시대에는 복음이 변질됐습니다.
그런데 환란의 시대에는 성도들의 신앙이, 교회가 아주 단순하고 순수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신앙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청결한 상태가 됐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 있어서 이 청결한 마음, 청결한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청결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본다는 말이에요. 이 계시는 무슨 뜻이냐? 열 개자에 보여줄 시자거든요. 계시는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를 또 자연 계시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보고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안이 청결하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분명히 자연 만물이나 천지 지변을 놓고 보면 창조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니까 영안이 어두워진 상태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상을 숭배하죠. 가짜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완전한 우리의 영안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나타내십니다. 특별 계시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직접 나그네의 모습으로 혹은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 계시를 통해서 특별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실존과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함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약속하시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말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자가 저를 나타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독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독생자 하면 자꾸 독자를 생각하는데 독자의 개념보다는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에요. 독특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봐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걱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거처가 많도다. 내가 거처를 마련한 후에는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구주 되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똑똑한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하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자꾸 어려운 말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많은 표적을 나타냈는데 왜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앞으로 내가 행할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만 우리가 보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청결케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얻는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 호라오라는 말이거든요. 헬라 말로. 호라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경험을 통해서 보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체험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호라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본다는 미래적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릭슨이라는 유명한 성경신학자가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의 영혼이 세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교제 속에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또 경험하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천국의 백성되는 복을 말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많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또 군대장관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화친제약을 맺자. 우리 서로 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러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방인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눈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하나님을 불신자들도 본 경우예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 땅에서 역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십니다.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박해를 당하죠. 우물을 빼앗기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듯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삭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얼마 후에 블레셋 왕이 군대장관 대동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라고 말을 해요. 불신자들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는 모습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난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에게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행사에 복을 주시니까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친위대장이라 하면 바로의 신변을 지키는 그런 높은 신분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직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비서실장이랄지 아니면 경호대장쯤으로 경호실장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봐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 저 노예가, 요셉이라는 노예가 하는 일마다 형통해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거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신뢰하고 맡겨버립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다 맡겨버렸다고 그랬거든요. 불신자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호라호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장래에 약속받는 거, 이게 호라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이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를 사랑해서 그 사랑하시는 증거를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체험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서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허락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시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시력 차이 1.0과 0.1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하철 입구, 저건 시력 1.0의 눈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0.1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건 0.1이에요.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스타벅스. 저렇게 뚜렷하게 보이죠? 저건 1.0이에요. 0.1은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저렇게 보여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저건 1.0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저건 0.1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 자, 1.0과 0.1을 구분할 때 이 사진을 많이 사용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코카콜라 사진입니다. 왼편이 1.0이죠? 근데 0.1은 저렇게밖에 안 보여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시력에 이상이 오면 생활에 굉장한 불편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송원 집사님 찾아가서 안경도 맞춰야 하고, 또 우리가 안과를 찾아가서 교정술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TV에서 열심으로 광고하는 눈에 좋은 식품이나 영양제를 우리가 섭취한 가운데 눈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영안도 건강 상태가 유지되도록 힘써야 해요. 거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무리 안경 써도 또 시력 교정술 해도 영안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좋아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해요. 마음이 청결해야 우리의 영안이 밝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가운데에 장차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시력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영적 시력은 어떤 상태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육신의 눈이 시력이 좋지 못하면 생활에 참 불편이 많은데 영적인 시력이 바로 되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기쁨이 없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복된 성도 될 것을 우리가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며 사모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늘 청결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를 찾게 하시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사 이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혹시라도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며 정결해지기를 힘쓰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배우는 우리 모든 구원 얻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259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